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리스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 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납치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가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말할 필요가 없이 다 납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을 맡은 분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해리스 포드가 이 대통령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테러범들을 아주 한 곳으로 몰아넣고 또 통치하고 또 자기 가족들과 수행원들을 잘 아주 안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행기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테러범들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의 요청하에서 수송기를 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주역을 맡은 대통령은 아주 침착하게 이 전용기에서 수송기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잘 안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본부에서는 난린 것이죠. 대통령의 근황이 어떻게 됐느냐, 전용기에 있느냐, 수송기로 올라탔느냐, 기자들이 또 난리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사람들을 전부 수송기로 다 옮겨 타게 하고 자기 자신이 맨 나중에 수송기로 옮겨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부에다가 수전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부 나오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군 전투기가 이 수송기 옆을 쫙 서면서 대통령이 가는 길을 아주 멋지게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용기하고 물건 싣는 수송기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타게 되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송기가 전용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누가 탔느냐가 자기 정체성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낡아도 보잘것 없어도 에어포스 원이 탔으면은 그건 최고의 비행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들이 보좌를 해가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확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피곤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많고 내 인생에 빈 곳이 많고 내 인생에 탄식과 슬픔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마음의 골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분을 모셔드린 내 영혼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체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계시느냐가
내 인생의 정체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정체감은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몸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오심, 그의 성탄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라. 내 인생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영원히 이끌게 하시기 위하심이라.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이 진리에 이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는 개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은혜에 대한 시온은 버림을 받았다가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꼭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이번 대림절 성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본문처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려운 시대, 가난한 시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곤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하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해 동안 마음이 상한 분들, 내 삶이 포로가 되어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내 삶이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감옥 같은, 갇힌 자의 삶 같은,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하루하루에 웃음을 잊어버리는 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그들이 오래 폐허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중수하는, 다시 건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 성탄에 하나님의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구석구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건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도 전부 은혜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의 해가 무엇이 은혜의 해인 것입니까? 은혜의 해는 은혜를 많이 받는 해가 은혜의 해인 것입니까?
우리 구약의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년을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 은혜의 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는 해다. 오늘 본문도 주님이 오시는 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있어서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격 없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느낀다. 아무 공로 없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웬 말인지 웬일인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희년에는 특별히 2가지의 대표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빚이 탕감되는, 빚을 져본 분이 계십니까? 또 사채를 썼다가 채권자에게 쪼달려서 오늘은 이곳 살다가 한 달 후에는 다른 곳을 살고, 그렇게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여러분, 채권자들이 기간을 이루어서 구성된 채권자들은 아주 다 무섭죠. 저는 구로제일교회에 있을 때 참 한 권사님의 슬픈 사연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가죽으로 옷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걸 시장에 내어놓을 때 아주 그 재미를 많이 보던 그때였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도 2부가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시는데요. 구로 6동은 그 당시에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판잣집에 그 아래층은 그 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그 위에 어머니 세대가 살고, 아버지 세대가 살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아침 새벽이 되게 되면 막 줄을 쫙 서는 거죠. 그 화장실은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야만 단순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채권자가 찾아와서 그 애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불러내가지고 막 쌍소리하고, 그리고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애들이 자다가, 그 어릴 때는 아버지가 우상이잖아요. 아버지가 전부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채권자들이 막 등을 치고 막 욕을 해가면서 매달 며칠날까지 막 무릎을 꿇려놓고, 막 아버지가 빌고, 또 엄마가 나가서 빌고, 문을 닫아놓고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이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이 광경을 적나라하게 봐버린 것이죠. 그 다음날 애들이 너무 절망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울매 불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뭡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뭡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짓밟히고 채권자들에게 발로 차이고 자식 앞에서 별의별 욕설을 다 듣고 머리채를 쥐었다가 놨다가 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빚이란 정말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희년이 되게 되면 사회적 약속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탕감하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런 꼴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도 영어에서 뎁츠, 빚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의 빚인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한 탕감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가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들게 산 분들, 어렵게 산 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은혜가 빚이 없어지는 굿뉴스, 복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또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게 되면 아들을 노예로 보내는 거죠. 빚 대신에 노예로 보내던 시대인 것이죠. 자식을 노예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눈을 뜨고 노예 생활을 내 자식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는 것입니까?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 사회적 약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종들을 돌려보내라!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종을 내가 얼마나 돈을 주고 사왔는데 신인이 됐다고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절대로 이게 토를 따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히브리 사회인 것이죠. 잘 가라. 우리 집에서 노예였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노예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야. 지금까지는 나그네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멤버십이야. 자격 있는 시민이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개입인 것입니까? 자유함이 없는 노예에서 돌아가라. 박수치며 축복을 받으며 갈 수 있는, 여러분 삶에 맺혀져 있던, 여러분 삶에 묻혀져 있던 많은 내용들이 은혜에 의해 그분이 오시는 날 여러분의 삶의 희년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인데요. 때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들에게 이런 아픔을 남겨주느냐라고 생각하죠. 내가 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픔이 대를 이어가면서 끊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성경은 은혜가 먼저인데 죄인에게 내려지는, 자격 없는 몸에 이루어지는 한 해 동안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제사장의 사명이, 제사장은 우리가 레위기법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7월 10일 속죄일이 되게 되면 제사장께 와서 이런 제도 짓고 저런 제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는, 그들의 죄를 치유하는, 그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제사장은 죄는 덮어쓰고,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다 덮어쓰고, 너희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치유함을 얻었느니라, 강건하여라. 좋은 거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굶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한없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시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주위를 치유하는 사명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그분이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 시대가 밝아지는, 우리 시대의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 우리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작동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